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위선에 빠지고 말았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개방이 됐을 때 뜻밖의 많은 목사님들이 헝가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짓밟히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몇십 년 동안이나 공산당들의 그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몰라서 물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로마서 8장 31절을 좀 찾아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슨 그것 때문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목사님들이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돌아왔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죠.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아는 것만 아니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내용의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 출신이고요. 제가 4형제인데 4형제 중에 3형제가 목사입니다. 굉장하죠? 아니에요. 굉장하지 않아요. 저는 3살 반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해서 7살 때까지 3년 반 동안에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읽고 싶어서 읽었겠어요? 깡패 같은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읽었지. 그게 지나고 나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엄마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니까 밥 먹으려고 읽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억지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그래서 제가 뭘 좋아 안 하는 거 하면 뜨거운 밥을 안 좋아해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성경 읽었어? 아니, 성경 읽어. 그럼 성경 다 읽고 나면 밥은 다 식었지. 그래서 저는 식은 밥을 좋아해요. 뜨거운 밥을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7살 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제주도에 있었어요. 피난을 가서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었지만 엄마가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니. 성경을 2번이나 읽었어. 예, 어머니. 성경을 2번이나 읽었는데 너 이제 목사가 돼. 이거 억지, 우리 부모님도 좀 그랬잖아요. 그 세대가 그렇잖아요. 억지죠. 목사가 돼.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예, 어머니.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모르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 말. 엄마들은 어딘데?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아니요. 물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묻게 만들지를 말아요. 순종하게 만드세요. 근데 우리 부모들 솔직히 여러분 세대를 가만히 나이를 보니까 30, 40대 이런데 아이들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갈 나라가 있어? 네, 어머니. 몽고. 7살짜리가 몽고가 어디 있는지 알게 뭐예요? 몽고, 소련, 중공. 그땐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중공. 그리고 머리를 수그리시길래 어머니가 머리 수그리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세요. 엄마 왜 울어? 아니요. 묻는 거 아니에요. 순종에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아요. 얼굴을 드시고 저보고 하신 말, 북한가? 네, 어머니.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제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성경을 집요하게 읽게 만드신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에이, 잘 됐다. 우리 엄마 까먹었다. 그런 어머니는 까먹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엄마가 한 말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까먹는 어머니하고는 그만두세요. 그런 어머니하고는 살지 않아도 돼. 어머니가 어머니다우려면 어머니답게 행동해야 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어린 꼬마 하나를 놓고 이 아이가 3살, 4살 됐을까? 그 아이를 데리고 여기는 바로 올려놓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아이를 꼭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발 안 올려놓고 아이에게 그래 가르치는 엄마.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잘 가르친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 우리 세대 잘못 배웠고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따위로 살고 있고 그따위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우리 엄마 까먹었구나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 yes,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갈 수 있어? 아니요, 못 가죠. 못 가? 그러니까 북한을 못 가니까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 받아서 그것 가지고 북한 갈 수 있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죠? 예, 어머니. 그리고 예, 어머니 해놓고 엄마보고 물었어요. 엄마,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 목사 집에 무슨 돈 있어? 돈 없지? 돈 없죠. 일어나. 돈 없는데 일어나는 건 또 뭐예요? 일어나. 예, 어머니. 가자. 어디? 안 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말이 많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 저는 그게 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옷 입고 갔어요. 따라갔어요. 병원 앞에 서시더니 예 어머님. 기다려라. 네 어머님. 그리고는 병원에 들어갔다가 한 30분 만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다른 데 가보자. 예. 병원 4군데를 거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차 안에서, 그때 전차가 있었어요. 지하철이 아니고요. 전차 안에서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왜? 엄마가 하는 대로 할 건데요, 뭐. 미쳤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왜 갔는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너 미국 보내려니까 그동안에 집에 돈이 없어서 피를 뽑아 그 돈으로 손님들 대접을 했었어. 근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피 뽑아 갖고는 어림도 없더라. 그래서 이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어.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엄마 꼭 그래야 돼?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한마디.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알았어요. 병원 4군데를 가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의사가. 지금 눈을 뽑아 팔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아주머니,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이 아직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눈을 살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세요.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자기 눈 하나 뽑아 팔아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는 엄마의 뜻은 그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정보를 얻어왔어요. 야, 너 영어 좀 하잖아. 저희 집에 선교사님들이 늘 드나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좀 했어요. 너 영어 하지? 그래서 예, 시험 보러 가자. 무슨 시험인데요, 아버지? 6.25 때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텐데 그 나이 되는 아이들 중에 5명을 한국에서 뽑아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내라고 요청이 왔대요. 그 시험 치러 가자. 시험 치러 갔어요. 많이도 왔대. 178명이 왔어요. 거기서 합격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 똑똑한 아이들이 다 모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제가 꽁찌로 붙었어요. 5번째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수속을 시작을 했어요. 막 이제 미국 가는 수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제가 폐결핵 환자인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못 가죠. 미국을 못 갔어요. 미국에 못 가는 걸 아시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미국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게 4월 달이었는데, 죄송합니다. 4월 달이었는데, 8월 1일 날 어머니가 제 막내 동생을 낳으셨어요. 저는 큰아들이고 18살, 둘째는 12살, 셋째는 7살, 남자예요 다. 막내도 남자아이인데
막 태어났는데 8월 6일 날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미국의 아버지는 가 계시고 우린 친척이 없죠. 북한에서 왔으니까. 한심하더라고요. 8월 6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그때부터 가장 노릇을 합니다. 어머니가 눈을 뽑아서 팔려고 했던 계획은 무산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니고 아버지가 미국에 가셨어요. 모든 게 다 자꾸 꼬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코로나는 왜 또 코로나냐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와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다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저는 미국을 못 갔죠. 폐결의 환자예요. 엄마는 덜러덩 애를 낳아놨죠.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모든 게 꼬여.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은 끊임없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어렵고요. 시험 치면서 이거 간닝하고 싶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요. 아버지가 사회 망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당연히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히 일어나는 일 같은 것들을 당할 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해요. 엄마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내 아들 다 목사 만들어라 그 말 한마디 하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아니 엄마가 키울 아이를 왜 날 보고 목사를 만들래? 그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세상 떠나셨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전화가 있을 리가 없죠. 옆집에 전화 있는 집에서 연결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아버지. 다 됐대. 아이고 아빠. 지금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고 뭐가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다 됐다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아버지. 전화를 끊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예?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알았어요. 전화 끊었어요. 며칠 지나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그때 카메라도 왜 이렇게 컸나 몰라. 막 이만한 걸 들고 메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겠다고. 이게 뭘 찍으려고 왔냐고 그랬더니 너희들 사는 모습을 찍겠다고. 찍으라고. 뭐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연기할 능력도 없고요. 저는 순발력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요. 또 어디서 연기를 못해요. 생겨먹은 대로 살지. 그런 제가 이 사람이 찍으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찍은 다음에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아니 여권 안 나와요. 가자.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외무부에 갔더니 가서 뭐라고 말 몇 마디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쾅쾅쾅쾅 찍어서 여권 내주더라고요. 이상하다. 비자 받으러 가자. 비자 받으러 갔더니 이민 비자는 이렇게 커요. 엑스레이를 찍는 그 엑스레이 필름을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만한 걸 총영사가 들고 나와서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비자 받았어요? 여권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길 건너편으로 가서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 표를 받았어요. 1등석. 아무도 반응이 없네. 1등석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거야. 그죠?
1등석을 타봤어야지. 1등석 비행기 표를 받아가지고 다 떠나고 저는 못 떠났어요. 폐결핵 환자잖아요. 되는 게 없어. 45일 후에 미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미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고 그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약을 먹든지 하라고. 45일 후에 5월 20일 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비자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권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비행기 표를 공짜로 그것도 1년 아니 1등석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아버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목사는 꼭 말을 저렇게 해. 그죠? 목사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 아니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그 나쁜 자식. 여러분 어디 가서 존 F 케네디 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쁜 놈일 수가 없어요. 뭐 천주교인이다 이런 말로 끝내려고 하지 않고요. 그 존 F 케네디가 뭘 하고 죽었냐면 미국의 이민법을 바꾸고 죽었어요. 그리고 암살을 당하고 난 후에 동생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오면서 뭘 했는가 하면 자기 형이 이민법 바꾼 이야기를 영화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법 바꾼 그 과정을 영화로 다 만들었는데 한 가지 부족해. 그 이민 역사를 쭉 보니까 다들 백인들 이민 오는 거하고 흑인들 이민 오는 이야기인데 동양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비 케네디가 뭐라고 전문을 전 세계에다가 전문을 띄웠냐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생긴 놈 하나 찾아서 보내라고. 그게 저예요.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됩니다. 왜 웃어요? 이거 진실한 얘기예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저희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와요. The Nation of Immigrant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45분 지나고 탁 튀어나오는 사형제. 그중에 큰아들 이상 목사, 둘째 피로 목사, 셋째 존 목사. 그게 바로 그 영화에 출연을 해요. 어머니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 11조 띄어먹은 기억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어요.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떠나본 일이 없고요. 난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떠나지 마라. 거기가 머물 곳이고 거기서 답이 있어요. 예배당에 그냥 머물러 있어. 금식을 하면서도 예배당에 앉아서 금식해. 그러면 누가 답답한지 아세요? 목사가 답답해. 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그러면 뭔가 해야 돼, 목사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시겠지만, 제가 그 경우에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의정부에 와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가. 제대를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돼? 그냥 손만 대면 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런 배경도 없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좋아야죠. 집도 사고, 집도요, 15세대가 사는 아파트 하나,
13세대가 사는 아파트 하나, 집이 2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죠? 아니에요. 저는 북한 가는 게 목적이에요. 돈이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역을 하면 돈은 따라오지만 돈을 따라가면 사역이 망해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이제 교회, 교회는 늘 나가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집사, 신학교 가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고.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말더듬이로 유명했던 사람이 저예요. 지금도 사람 앞에 서는 게 싫어요. 제가 이게 설교하러 오니까 그냥 오는 것뿐이지 제가 제일 싫은 게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는데도 잘 하지도 못하죠. 순발력도 없죠. 창의력도 없죠. 게다가 말을 더듬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뭘 시켰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읽으래요. 우리 엄마는 A자도 몰라. 근데 제가 틀리면 금방 하라네. 그래가지고 너 틀렸어. 그러면 제가 이제 고쳐서 발음을 하고 하는 거를 나는 나중에 안 것인데, 이게 제 말더듬이를 고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방법을 썼구나. 미국 군대를 마치고 제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업을 여전히 하고 그러는데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을 마쳤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 중국 갔다 와라. 왜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중국 갔어요. 저 꼭대기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돌아왔는데 제가 미국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심장을 놓고 왔다고. 중국의 조선족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책 한 권.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가 싫어요. 밤낮 똑같은 얼굴들을 만나야 되잖아. 나는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썼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전혀 그렇게 사람을 보고 기억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중국에 성경 갖다 주는 거는 해볼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어요. 다 잡혀요. 근데 나만 안 잡아. 왜 안 잡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몰랐던 거예요. 하여간 제가 중국을 145번을 다녔는데 이게 태평양을 145번을 건너 다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요. 한 번에 처음에는 몇십 권, 그 다음에는 몇백 권,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걸 몇천 권씩, 몇만 권씩 이제 밀수를 하기 시작해요. 저 밀수 전문가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밀수하도록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비싼 물건들,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 특별히 다이아몬드 밀수는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방법 가르쳐 드려요? 나중에 오세요. 너무 쉬워요.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지혜가 저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밀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밀수를
처음이에요. 성경을 250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성경을 받아든 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이거 말고 요만한 거 있지. 어디 있어? 서울에요. 100권만 개고라. 100권만 개고라.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북조선에 가. 미안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이 조그만 성경이 북한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고. 그건 묻지 말어. 이 목사 하는 거 우리가 안 묻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묻지 말어. 알았다고. 그리고 알았다고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거기에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땅. 서울에 왔어요. 소개받은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서 영등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소개를 해줘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조그만 성경 100권이 필요합니다. 어디다 쓰려고? 북한에 보냅니다. 에이, 이 사람아. 북한 성경 안 되네.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그러시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느 선교부에 제가 공산권 선교를 하는 선교부에 찾아갔어요. 그분들이 만나기를 원했고 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거든요. 사진을 중국에 들어갔다 온 사진 한 1000장을 찍었을 거예요. 아주 필요한 사진들을 가지고 찍어 갖고 나왔는데 그 사진을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제가 주고 싶어서 그분들한테 사진을 카피를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 왜요? 이게 굉장히 정보력이 있는 사진인데 그래요? 쓰세요. 그럼 우리도 뭐 하나 줄게. 그러세요. 오라고. 저를 데리고 가는데 벽에 휘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죠? 보고 싶어? 뭐 이렇게 삐삐삐삐 누르니까 이게 쭉 움직이는데 보니까 북한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왜 여기 있어요? 거기 빨간 점 보여? 쭉 보니까 3,800개. 3,800개를 제가 어떻게 알죠?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거 아세요? 여기는 알아요.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뭐냐면 금방 보면 그냥 머리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제가 600페이지를 스캔해서 메모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도 쭉 보면 그냥 다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3,800. 와, 3,800명? 북한 성도? 명단 줄까? 얼마나 제가 그걸 갖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저 주는데 저 가지고 가겠느냐 그래서 너 그냥 넘기면서 메모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걸 3,800명 명단에 주소, 생년월일, 직장, 성분까지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던 일이 있어서 그 제가 만난 영등포에 있는 그 목사님더러
그 이야기를 제가 3,800명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흥분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나도 뭐 하나 있어. 자기 캐비넷에서 열쇠로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캐비넷에서 주소를 두 명 걸 갖고 왔는데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3,800명 중에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쭉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고 주소가 뭐고 직장은 뭐고 쭉 하니까 이 목사, 어떻게 그걸 그렇게 알아? 알 수 있어요. 정말 북한 설교 가능하냐? 물론이죠. 그게 보통이들 선교의 시작입니다. 북한의 내용을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면서 100권의 성경을 요구를 하고 3주 후에 오기로 하고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이 목사, 무슨 차를 갖고 왔나? 제가 무슨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어떻게 갖고 갈래? 왜? 몇 권인데요? 100권이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몇 권이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3주간 동안에 모은 성경책만 4,000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절대로 안 죽었어요. 한국교회가 죽었다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살아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요. 한국교회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이 피 흘려 죽게 된 상황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가게 만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4,000권을 가지고 중국을 들어갑니다. 뺏기냐고요? 왜 뺏겨요? 저 밀수 전문가잖아요. 그걸 다 갖다 주면서 이걸 택시를 타기는 너무 가깝고 걸어가기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그냥 걸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얼음 바닥에 눈 내리고 또 얼고 이런 데를 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가방은 왜 이렇게 나빴는지 몰라요. 이걸 갖고 가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피 흘리고 피 흘린 것도 몰랐어요. 성경을 수백 권의 성경을 넘겨주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목사, 음성은 이 목사인데 얼굴은 아니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수하고 와라. 세수하러 들어가 보니까 제가 제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세수하고 나오니까 막 따끔따끔해요. 세수를 하고 나오니까 이 목사 맞네. 그때부터 그분들이 저를 의심하지 않고 돕기 시작했어요. 그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게 36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한 분들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배달하는데 성경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성경을 보내줬더니 들려오는 말, 이거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북한 말로 바꿔주세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무슨 헬라어를 했다고, 내가 무슨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새가 파리가 지나가다 똥을 싸도 글자가 달라지는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내가 하겠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누가 해요? 뜻밖의 우리 사무실에 그걸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그걸 시작했습니다. 북한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받아든 북한 성도들이 하는 말, 이제 요해가 됩니다. 이해란 말 요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이더라 하는 그 동거라는 말은 우리는 불륜관계를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동거가 불륜관계가 아니고요.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을 다 동거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마리아와 요셉이 한 살림 차리기 전이더라.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바꾸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요구가 왔냐 하면 그 목사님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남북한 성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겁니다. 한쪽엔 북한말, 한쪽은 남한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중국의 성경을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중국 성경. 한참 보내고 나니까 이걸 주석 성경으로 바꿔달래요. 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도 그걸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한 권이 사람 살리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뭘 시작했냐면 중국어로 된 톰슨 성경, 주석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그만치 100만 불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2억 들었나 봐요. 그 돈을 들여서 성경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돈이 비싸요. 43불이에요. 그러니까 4만 한 5천 원, 한 5만 원가량 돼요. 이걸 중국에서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뭘 걱정하냐? 하나님 이거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 사요. 그랬더니 소식이 왔어요. 중국에서 짝퉁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짝퉁 성경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싸요. 엄청나게 싸요. 뭐 이제 제본은 잘못됐지만 내용은 하나도 틀리질 않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돌아가고 있는 성경은 모두 짝퉁 성경들입니다. 하나님은 짝퉁도 이용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참 골짜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동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일이 망가지기 이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가 뭐 했는지 아세요? 여행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는 그 만화, 메시아 만화, 그것 좀 우리 미얀마 언어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참 희한하다. 왜요? 아니, 그거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걸 벌써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니 필요한 사람 따로 있고 준비한 사람 따로 있고 이제 인쇄할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다 모여져서 미얀마 만화가 10,000권이 찢어져서 배달이 끝났습니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저렇게 난리치고 있죠? 아시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그 만화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게 끝나니까 저 일이 터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방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일이 벌어진다고요.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갈멜이라는 지역에 사역을 좀 하기 위해서 거기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거리에 웬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서 있냐 그랬더니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 내가 태워다 줄게. 그러라고. 잘 탔어. 너 여기 왜 와서 돌아다니고 있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 여기서 예배당 하나 하고 숙소하고 이렇게 쓸만한 교육관하고 하나 빌리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길거리 서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런 건물이 나한테 있는데 가볼래? 그래. 가서 보고 그걸 계약을 했어요. 한 가지 조건만 빼놓고 자기한테 전도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전도를 안 하기로 하고 그 건물을 빌려서 쓰던 중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없어, 후원도 끊어져,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형편인데 내가 이걸 돈 물어내려면
10년치를 다 한꺼번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그건 내가 후원하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갈멜에 모퉁이돌 선교회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 지금 제가 센터가 예루살렘에 있고요, 갈멜에 있고, 부엘세바에 하나 있고요, 아스켈론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기도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저희를 보고 와서 기도회를 운영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뭐 하겠다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라디오 방송을 제가 하거든요.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이 세우는 안테나가 돌풍이 불어가지고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세운 안테나가 글쎄 돌풍이 불어서 부러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자기네들이 쓰면서도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따 소리를 하더라. 아니야, 찾아봐. 근데 찾다가 뜻밖의 장소를 발견했는데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안테나 자리, 그 부러진 자리보다 100m가 높은 자리에 안테나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과 레바논과 리비아와 요르단까지 들리는 방송으로 바꿔버려 말았어요. 돌풍을 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오늘 이제 사람이 들어왔는데 중국에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안 돼요? 네? 저는 해요. 밀수꾼이잖아요. 왜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의 방법 때문에 방해받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장소를 바꾸면 되잖아. 어디로? 태국으로. 태국에다가 떡하니 자리를 접어놓고 중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도 좋고, 네? 치앙마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거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정치 통치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들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는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선지자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망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생 하나에게 전도를 아니요, 죄송합니다.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배짱이 없어서요. 전도지를 주머니에다 놓고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놓고 돌아오곤 해요. 몇 장? 4장. 한 200장쯤 가지고 가서 많이 좀 뿌리면 어때? 그걸 못해, 제가. 그러니까 4장 하나씩 하고는, 그러고는 돈을 또 들여서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가서 또 4장. 이러고 하는데 꼭 마지막 4장짜리를, 4번째짜리를 놓고 서는데, 선생님, 그래서 이게, 그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전도지를 거기다 놓으면 쓰레기 버린 죄로 7원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나 이걸 줘서 전도가 되면 200원에다가 감옥이에요. 그러면 이걸 주면 안 되잖아요.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놓지 않고 그거 저 주세요 하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 여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망가야죠. 그 돌아서 나가려고, 아유 선생님 저 다 읽을 동안 좀 기다려 주세요. 거기서 뭐 아무리 배짱이 없기로서니 거기서 그냥 와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서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걸 읽고는 그냥 눈물을 주르륵 우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
그리고는 그 자매가 한 말. 4시간 후에 내가 강의가 끝나는데 여기 다시 오시면 그냥 오지 마시고 까만 책하고 다른 책들도 저기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그러라고. 그리고 호텔로 가서 책을 가방에다, 중국식 가방에다가 다 때려 넣고 두 가방을 만들어서 집어 넣고 가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함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물우물 하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아유, 하나님은 그런 땐 또 그렇게 답을 주세요. 약속은 지켜야 돼. 그러는 바람에 아예 알았다고. 그러고 그걸 들고 가서 그 자매에게 전해줬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아이가 7개월, 8개월 동안의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은 제가 못하죠. 중국말을 모르니까. 근데 IQ가 175예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 175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완벽한 영어에다가 전 중국에서 한 명 뽑혀온 이 장학생이에요. 이 175, 이 학생이. 그 학생이 한 7, 8개월 동안 우리 홍콩에 있는 형제한테 부탁하고 자매들한테 부탁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면서 오히려 물어가지고 7, 8개월 동안에 오히려 자기가 가르치게 됐어요. 얼마 있다가 이 자매가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얼마 후에 제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 아이가 잘못된 것 같다. 미국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연락이 왔어요. 나오셔서 이 아이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아니, 어디 친척집에 갔겠지. 아니에요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돈 3,000불, 그때는 2,000불만 주면 시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돈 3,000불을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찾았어요. 3개월 다 됐는데 독일 형제들, 일본 형제들, 또 영국 형제들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그 감옥에 가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돈 3,000불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은 돈이니까 찾으러 가려고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따님을 저희들이 데리러 가니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가지마. 어젯밤에 연락 왔어. 뭐라고요? 나왔대. 아멘 하지 마세요. 나왔대. 오래 걸려도 2, 3일이면 오겠지 뭐. 그래서 이제 나가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기차역에서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하루에 몇 번씩 모자 바꿔 쓰고 안경 바꿔 쓰고 옷 바꿔 입고 신발 바꿔 신고 이래가면서 그 자매를 찾느라고 기다리는데 일주일 만에 자매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홍콩에 있는 형제 다니엘 리라고 하는 형제가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저기 나오네요. 아니야, 이 사람 저렇게 안 생겼어. 맞아요. 제가 맞아요. 우리가 하도 저런 일을 많이 당해서 보면 벌써 알아요. 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렇게 밀려 나오다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걷는데 우리가 느낄 정도로 이 다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헛발질을 하는 것 같은 걸 보고 우리가 분승을 시켰어요. 차를 3대에다가 나눠서 타고 하나씩 3명씩 앉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 애가 그 자매 옆에 앉아서 목적지 아닌 목적지로 가서 택시를 3번이나 바꿔 타고 가는 길에 이야기를 꺼내니까 말하지 말라고. 알겠다고.
목적지 아닌 데서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한테는 해야 돼요. 해봐. 3개월 동안 하루에 죄수들 30명에서 50명의 남자들에게서 매일 밤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슬픔을 아세요? 그때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차라리 너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걸. 아니에요. You brought me a light. 내게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You brought the light to me. 저는 그를 감옥에 보낸 꼴이 됐는데 이 여자애는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빛을 가져다 주었다고 고백하는 여자아이. 가지고 갔던 돈은 그에게 속한 것이니까 다 주고 헤어졌어요. 얼마 후에 팩스 하나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더 찾지 마세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다니엘 리라는 형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아직도 이 전화번호 쓰시네? 네. 그 아이 기다리시죠? 예. 죽었어.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 뜻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오는 결과가 뭐죠? 짓밟힘이에요. 짓밟히고 억울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충동은 그에게 없었을까요? (1991년 11월) 밤 12시 반에 누워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다른 사역자들을 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 혼자 남았는데 다 가버리고 저만 남았는데, 여러분이 그 문 두들기는 소리가 정당한 상황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게 문 두들기는 소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때에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요.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점점 커지더니 여전히 무시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전화가 울리길래 전화를 받으니까 문 열어. 경찰이야.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들어닥치면서 저에게 요구한 말, 여권을 주었어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낚아채서 주머니에 넣고는 가자 그러면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전 생전 처음 수갑 채워짐을 당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와서 수갑을 채웠는데 난 목사야. 이거 풀어. 웃기죠?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야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끌려서 갔어요. 조그마한 방에 쇠로 된 동그란 의자, 쇠로 된 의자 4개, 그리고 그 이게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유리로 하면 자해를 할까봐 유리를 안 쓰고 이제 플라스틱을 쓰는데,
거기다 종이 한 장을 갖다 주면서 볼펜이 아니에요. 볼펜을 안 써요. 오니까 추우니까 얼잖아요. 그러니까 연필을 갖다 주면서 쓰라고,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 쓰라고. 이럴 때 훈련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형용사는 쓰지 않으셔야 돼요. 명사하고 동사만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렸다. 그 다음에 쓸 땐 그 구질구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다 써서 줬어요. 그 다음에 와서 한 30분 후에 와서 또 쓰래요. 4번 썼는데 4번 다 똑같아.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무서운 놈이네. 이러고 가자. 그래서 옆에 있는 옷을 이렇게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옷은 내가 들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들고 이제 끌려가는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바깥이에요. 저 지금 팬티밖에 안 입었어요. 이리로 가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문을 열고 또 걸어가는데 웬 여자가 매 맞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계세요. 나이가 저보다 10년이 위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87이죠. 이분이 매 맞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서 문을 열고 내려가서 처음 당한 것이 물고문. 두 번째 고문, 전기고문. 물로 이렇게 불어 터진 제 몸에 전기를 연결시켜서 스위치를 키니까 그 침대가 같이 붕 떴다 떨어지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방, 냉동실이에요. 얼마나 추우냐고요? 설명이 안 돼요. 조금 심하게 얘기할까요? 주전자에 있는 물을 이렇게 터뜨리면 그게 얼음가루가 돼서 떨어지는 정도의 추위예요. 화장실에 좀 보내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더니 하는 수 없이 제 구석에 가서 똥을 쌌어요. 그러니까 삽을 들고 들어와서 그 똥을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한테 갖다 주며 먹어. 안 먹을까요? 먹어야 해요.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석방이 돼서 저를 데리고 제가 머물던 호텔 3층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오늘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계단을 올라올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저를 붙들고 올라가는 저를 심하게 고문했던 녀석이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합니다. 근데 선생은 욕도 안 하고 침도 안 받고 막말도 지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 한마디 더 할까요? 그들이 고문할 때 제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너는 왜 이 일을 하는 거냐고. 그때 제가 한 대답이 있어요. 네가 중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중국을 사랑하는 게 더 커. 너는 여기서 태어나서 중국인이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너희들을,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나야.
하루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끌고 올라가면서 절 문을 열어주고 침대에다 던져줬을 때 그냥 제가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나중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틀 반을 잤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볼볼 기어가지고 1층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먹지를 못하고 다시 기어 올라오는 나. 죄송합니다. 그 외로움. 버려진 듯한 그 삶.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이름도 몰라. 내 생년월일도 몰라. 그게 저예요, 지금. 그런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비행기표를 만들어서 북경으로 날아가요. 북경에 가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여기로 가라고 해서 간 호텔이 중국 호텔이더라고요. 싫어요, 제가 기분에. 왜? 중국 호텔에서 당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이니까 할라데인이라고 하는 미국 계통의 호텔이 있어서 그리로 옮겼어요. 그때 잊혀지지도 않는 느낌. 로비에서 수속을 하고 제게 주어진 방으로 옮겨가면서 맡았던 그 빵 굽는 냄새. 파리스 베케르 앞에서 빵 굽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한 사흘 쭉 굶은 다음에 그 맡는 냄새. 고향 냄새 같아.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방에 호텔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우리 집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니는 법이 없었어요. 왜?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날은 이게 멍텅구리가 됐으니까 하나님 전화번호. 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집 전화번호.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안타깝고 그러면서 그냥 방법이 없어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 집 전화번호 425-337-9005 막 받아 써서 전화를 걸었어요. 국제전화예요. 여보. 아니요. 여보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나야, 여보.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하니까 나와줘. 자동차 번호 좀 가르쳐줘. 하도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제 아내는 또 이상한 소리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고, 그리고 공항에 왔어요. 공항에 와서 저를 태우고 집으로 가기 전에 공항을 통과하는데, 이민국을 통과하는데 이민국에서 제 주소를 모르겠으니까 아무나 써서 주면서 이 주소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확인을 해보고 틀렸다고 고쳐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격리를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미국은 당신 같은 선교사가 필요해. 그리고는 소리를 못 내고 가까이 와서 제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그때 그 할렐루야 소리,
찐한 무어. 할렐루야. 그리고는 제가 짐을 찾으러 가서 짐을 꺼내는데 뒤에 있던 미국인 여자들이 한 3, 40명 서가지고 큰 소리로, 공무원이 아니니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렇게 그러고 물으니까 우리는 당신이 뭘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그러는데 누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르쳐 달라고. 자기 집에 왔는데 화장실을 가르쳐 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그리고 내 방을 가르쳐 줘서 내 방에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는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서글픔. 난 뭘 했을까? 그 고장에,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제가 13년을 안 갔습니다.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싫은 게 아니고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중자만 봐도 미운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러면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얘야, 얘 하나님, 다시 가라. 안 가요, 나. 왜? 용서가 안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는 용서가 안 되냐? 예, 안 돼요. 안 돼요. 가라. 그 싸움을 3년을 했어요. 그 13년 만에 항복을 하고 그 현장으로 제가 가요. 한 가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안 돼. 그 말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죠. 길을 걸어가는데 웬 남자하고 여자가 오다가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여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날 보고 오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잘못 봤나 보다. 조금 있으니까 돌아와서 제 옆에 서서 그냥 가면서 저 쳐다보지 마세요. 이미 봤죠. 목사님, 제가 목사인 것도 아세요? 예. 저 길 건너편에 파란 옷 입은 나무 밑에 서 있는 저 남자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목사님을 고문했던 사람이 4명이죠. 예. 그 4명 중에 한 놈이 저 놈이에요. 왜요? 제 남편이에요. 그 다음 말, 목사님, 저 사람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그놈 하나 목사 만들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짓밟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난 뭐지? 종이야, 종.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종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해요.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머물도록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그 후로 저는 중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발표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고난을 당해도, 아니 죽음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눈여겨보세요.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는 바울이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계속 머물러. 이게 바울 자신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리고 끝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땅에 북한 사람들한테서 제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자신이 나는 배신 안 했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었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코로나 때문에 곤경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사한 제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도록 모든 걸 비워 주께 드릴 수 있는 자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